여러분 혹시 맹지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토지를 구매할 때 이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그 땅이 맹지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이 맹지란 이 토지 주위에 도로가 없거나 또는 도로를 낼 수 없는 땅을 가리켜서 맹지라고 표현을 한다고 해요. 이 한자어로 뜻대 그대로 맹은 맹인 맹, 그리고 지는 땅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풀어서 하면은 땅에 눈이 없다라는 뜻이겠죠. 이 사람의 인체에 있어서 눈이 중요한 것처럼 이 땅에서도 소위 눈과 같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길이다라는 점을 알려주는 말이다라고 하겠죠.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길을 낼 수 없는 땅이라면 요즘으로 치면 건물도 지지 못하는 땅이 되니까 그야말로 좋지 않은 땅으로 평가된다라고 합니다. 이 길이라고 표현하면 우리 말에는 보면은 길이 없다라는 것은 절망을 뜻하잖아요. 반면에 길이 있다는 것은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뜻하곤 하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하늘에서 한 길이 이 맹지와 같은 이스라엘에게 내려오는 하나님의 이야기와 그 길을 준비하는 특별한 한 아이의 인생길에 대해서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이 사가랴는 무려 10개월 동안 말을 하지 못했죠. 태어난 아이의 이름이 요한이다라고 정해진 다음에 혀가 풀렸습니다. 그리고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때 이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말한 바가 이루어지자 그의 혀가 풀렸는데, 그때 사가랴가 처음으로 말한 것이 무엇이냐? 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을 해요. 그 고백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먼저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준비하신 길,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과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주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놓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70절과 7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특별히 사가랴의 찬양의 고백에는 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에 기반하여서 장차 행하실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거든요. 먼저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신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는데 68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큐티한 말씀이잖아요.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친히 돌보사 그들을 속량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돌보사라는 말은 찾아오다 또는 방문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장부터 쭉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친히 찾아오시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그로 하여금 없던 길을 만들어서 그들을 속량하시고 구속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가랴의 그 아들을 보면서 사가랴가 어떤 고백을 하냐면, 앞서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하셨던 것을 이 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도 이 또한 구속의 길을 내어주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78절과 79절이 이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여기에 우리에게 임하다는 말이 68절에 사용했던 그 돌보사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찾아오신다, 그리고 방문하신다라는 뜻이죠. 시제만 미래 시제로 적힌 거예요. 장차 무엇이 임하는가 보면은 이 돋는 해가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돋는 해면은 동쪽에서 뜨는 해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새벽의 여명과 같은 것인데, 생각해보면 이 돋는 해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사가랴의 표현에 의하면은 그 돋는 해가 아래에서 위로 오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임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돋는 해는 그냥 떠오르는 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실
그 메시아를 상징하는 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돋는 해의 강조점은 돋는 해 있어요. 오른 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요, 예언할 때요, 이렇게 떠오르는 것으로 표현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사야서 61장에 보면 별이 떠오른다. 그리고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은 규가 일어난다. 그리고 예레미야 23장 5절에 보면은 의로운 가지가 일어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것처럼 돋는 해가 위에서 아래로 임한다. 이 말씀은요, 이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데요, 이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느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해가 비치는 곳에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사라지어 그 가운데에 갇혀있는 이들이 위로부터 임하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평강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그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사가랴가 인용하여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가랴가 예언한 그 장차 오실 빛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하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은요, 해와 같이 저 먼 곳에서 가만히 서서 빛만 비추는 분이 아니셨어요. 그 참된 빛은요, 이 세상에 찾아오셔서 그들 가운데서 비추시는 빛으로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그의 긍휼을 베푸셔서 길이 없는 절망에 놓인 이들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내시고자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또 그와 같은 일을 반드시 행할 것이다 라고 사가랴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더불어서 오늘 우리가 좀 더 주의해서 또 집중하여서 볼 것은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시는 길을 위하여서 또 그 길이요 빛이신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맞이하도록 그의 백성들을 또한 따로 준비하시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 준비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 예언대로 한 엘리야 선지자를 준비하세요. 그가 바로 누구냐면 바로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요한을 향하여서 사가랴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76절과 7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요한은 이제 오실 메시아의 길에 앞서 가서 그가 먼저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 점은요,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말씀과 너무나 비슷해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시내산에 잠시 머무르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세요. 그리고 언약의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친히 언약을 맺기 위해서 시내산에 임하실 것이다 라고 예고하세요. 그리하여서 모세로 하여금 무엇을 준비하게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그 시내산에 임하실 하나님을 맞을 준비를 할 것을 명령하세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산의 중턱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경계를 세우시고 또 백성들로 하여금 스스로 성결하게 해서 옷을 빨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 것을 명령하세요. 하나님의 임재에 앞서서 모세로 하여금 백성들을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들을 성결하게 하는 일을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왕조 시대예요. 왕이 어느 한 지역에 임한다라고 한번 예고를 했다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마을의 관리들과 사람들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왕온대 하면서 그냥 태어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왕을 맞이하기 위해서 수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또 그 왕이 임하기 전에 신하를 먼저 보내서 이 땅에 이곳에 몇 날 며칠에 임금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그 날을 준비하도록 하겠죠. 저희 집에 있는 이 모든 가구와 전자기기를 포함해서요, 제 아내가 수십 번을 고민해서
나름의 질서와 미를 갖춘 것들입니다. 이 작은 소품 하나라도요, 이 집에 들이기 위해서는 이 아내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내의 허락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뭐냐? 주변의 색과 어울리는 것인가? 조화를 이루는 것인가? 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작은 것도 딴 데로 옮기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건 거기 목적이 있어요. 그 조화를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에는요, 아내의 취향에 맞게끔요, 이 약간 다 좀 비슷한 색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는요, 아내가 정말 싫어하는 색들이 있는데, 이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주황색, 핑크색, 이런 색들은 아내가 별로 안 좋아해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지난 5년 동안 이 보지 못하는 색깔들이 우리 집의 군데군데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에 저희 아들이 이마했거든요. 이분을 맞이하기 위해서요, 제 아내가요 5년간,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나름의 취향들을, 인테리어 취향들을 다 포기하고요, 우리 집을 마치 알록달록한 어린이집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어린아이 한 명이 우리 집에 태어나는 것을 안다면 그의 부모가요, 그 아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 많은 것들을 다 바꾸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장차 이 백성을 구원하실 분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임하신다면 그 땅의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분야냐? 그 땅의 백성들이 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서 그 절망의 늪에 빠진 백성들은 무지해서 그분을 준비할 능력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한을 먼저 그들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그 장차 오실 그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라고 그 친절을 이와 같이 베푸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명을 받은 요한은요,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는 사역들을 해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는 회개를 그들에게 선언하고요, 그리고 세례를 줄 뿐 아니라 장차 오실 분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기대감을 불러일으켜요.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이 세례 요한이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세례 요한의 사명은 백성들로 하여금 그 세례 요한의 존재와 삶으로서 하늘로부터 돋는 해이신 구원자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니 그 날을 예비하라, 준비하라, 그의 삶의 모든 것을 바쳐서 이와 같은 일을 해요. 생각해 보면요, 이러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요한의 사명은요, 이 세례 요한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 준비하는 길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항상 그가 택하신 종들과 그의 사람들과 같이 이 일을 준비하셨어요. 성경에 보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사가랴가 고백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갈 때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 약속대로 이삭을 얻었고, 그는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대로 장차 오실 그 구원자를 바라보면서 즐거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요, 장차 오실 그 메시아를 보며 기대하며 준비하며 그의 삶으로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시편 110편 1절에 장차 오실 주님을 내 주다라고 표현하면서 그가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그러면서 장차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해서 기대하고 그분이 오기를 고대하면서 다윗은 살았어요.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말씀에도 보면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보면 그들이 다 믿음으로 장차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을 기대하며 그분을 맞이하며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삶으로 믿음을 보이면서 준비한 이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삶으로 하나님의 계신과 그리고 그분이 장차 이루실 구원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며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은요, 이전과 다른 의미지만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요, 그의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0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마치 신부가 혼인을 앞두고 온 가족과 마을이 그날을 위하여서 정성껏 준비하듯이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주님은 너무나 명백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는 여러 사이비 이단과 같이요, 자기의 삶과 가족과 재산 등을 다 내팽개치고 특정한 나를 위하여서 준비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라는 이 말씀은요, 삶의 영역에서 떠나서 버려서가 아니라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의 삶의 영역 그 안에서 그 나를 준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가? 직접적으로는 세례 요한의 경우처럼 이 세상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여전히 어둠과 죽음의 그늘의 늪에 빠져 있는 그들로 하여금 깨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회개와 평화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처럼요.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드러내며 믿음의 선조들처럼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에베소 6장 15절에 세 번역에 보면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준비하라는 거잖아요. 바울은 디도에게 이르기를 모든 성도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을 할 준비를 갖추게 하십시오. 준비하게 하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예전에 한 권사님이, 이름은 좀 그렇지만 A라는 권사님이 이 B라는 권사님에게 차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 얘기가 아직도 생생하게 들려요. 어떤 얘기 하셨냐면 A라는 권사님, B라는 권사님께 권사님은 양파를 벗기듯 권사님의 삶을 다 벗겨보면은 예수님 신령밖에 안 남을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가깝게 지내시는 권사님이셨는데 그분이 봤을 때 그 권사님의 삶의 모든 부분이 예수님으로 다 흔적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이와 같이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참 우리의 삶이 그래야 하지 않나라는 마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현재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한 길을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그곳에 과연 우리가 주님께서 오실 길을, 그 길이 있는지, 우리는 그 길을 준비하고 있는지, 또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족과 늘 먹고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식탁에 우리 주님이 앉을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우린 이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만이 그의 삶 전부가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가 그 세례 요한과 같이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사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이죠.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준비하시고 그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를 준비하셨어요. 무엇을 위하여서?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하여서 말이죠. 그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입에 복음을 담게 하시고 우리의 행함에 하나님의 선함을 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의 삶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용서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집중에 나의 삶의 잘됨에 집중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은 주님께 속한 것이고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짐을 받을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은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인생이어야 되는데, 새해를 바라보면서 기대했던 것들 가운데 과연 내 삶 가운데 주님을 위한 길이 준비되어 있는지, 그걸 소망하고 있었는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면서 다시금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일상과 나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생생하게 정말 예배하며 준비하는 인생을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때 주님께 칭찬을 받으며 그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라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